오늘 온라인으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오늘 16일자 우리 새벽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 상고했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름을 좀 볼게요. 다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카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치두케노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건 좀 잘 생각해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멜렉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이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가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가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호와 가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데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토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영어로는 홀리,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카데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거룩하다, 이 카데시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되고 더럽고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더럽고 속된 것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 분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렇게 구별되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카데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구별시켜, 그거로 끝나면 거룩이 아닌 거야. 어둠으로부터 구별해서 빛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카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교회 이런 게 다 성물이라 그래. 성물. 마이크, 강대상을 성물이라 그래. 거룩한 물건이라는 게.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 이 강대상을 다른 물건들로부터 구별시켜놨어요. 그렇다고 구별시켜놨다고 이 자체가 그러면 성물이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별시키는 이 강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강대상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 강대상을 카데시, 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카데시의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와 세상과 온갖 더러운 것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구별되어 이제 빛된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내가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대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카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흠이 전혀 없으시며 오점도 없으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카데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빛이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망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40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살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은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빛 대신 하나님 카데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권능이기 전에 거룩함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직분을 가진 자도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려면요, 하나님이 가르친 그 예배의 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 나가는 법도를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고 피를 가지고 완전히 구별돼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거룩함을 가지고 아니고 나가면 그냥 바로 직사예요. 직사.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함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가장 큰 능력은 아름다움입니다. 여자의 능력은요, 뭐니 해도 남자를 사로잡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에스더가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하나님 왕께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라고 부르지도 않는데도 나갔다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는데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냐면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그냥 뿅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라. 그 왕의 마음을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의 능력이 뭘까요?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능력,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깊은 곳으로 나가는 능력, 그것은 오직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거룩함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갖추는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신부들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었습니다. 다 의의 옷을, 거룩의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부들은 다 이 카데시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다 구별시킨 사람들입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구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거룩한 삶을 나는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죽게 나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완벽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살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첫째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 카데시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믿는 성도들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이 복음으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이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형벌을, 죄를 지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인 형벌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입혀 주셨습니다.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늘 평생에 죄만 짓고 종로 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는 범죄하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도 새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새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들이 이제 맺고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생명으로 살아서 가지 열매가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거듭난 새 사람이 나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고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됐고, 믿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거룩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나의 몸을 이제 내 육신을, 이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의의 병기로 내 육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이 육신이 불의의 무기인 거예요. 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 육신이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내 이 입술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이게 불의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 말을 하면 우리 입술이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을, 여러분, 이 육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육신이 문제야. 육신.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은 아직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은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육신 관리를 잘하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 안에 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거듭난 새 사람이 어디 안에 산다고요? 우리 육신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은 것이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때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귀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충동하여 육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육신 안에 거하는 죄와 새 사람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주는 육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이 주시는 이 새 사람의 영의 생각을 쫓아 살 것인가. 마음에서 생각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육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육신을 쳐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이 육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에 들어서 예배도 드리는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쳐지 않고 그냥 지금도 퍼질러 자고 있으면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이 새사람 속사람을 살기 시작하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루는데 헌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늘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니 복음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예수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